운동선수들이 시합하기도 전에 이미 시합이 벌어지는 거예요. 겨루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운동 시합이 시작되기도 전에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싸움에서 이기고 지고 거기에 따라서 승패를 크게 좌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권투 선수라든가 뭐 무슨 레슬링 선수라든가 이런 격투기에서도 또 구기 종목에 뭐 축구, 배구, 농구 뭐 이런 처음에 그 인사하려고 섰을 때에 그 눈빛을 절대 굽히지 않고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고 모션을 취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이길 자신이 있다, 이 길을 이제 보여주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기싸움에서 밀리게 되면 본 게임에서도 밀리게 되고 이기게 되면 승리하는 겁니다. 어떤 격투기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시합에 들어가 가지고 그 링에 딱 섰을 때 질 것 같다 그러면 졌대요. 이길 것 같다 그러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그 기싸움에서 질 것 같다 그러면 이상하게 시합이 안 풀린다는 거죠. 자, 영적 싸움에서도 기싸움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도 기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기싸움은 이건 따놓은 당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또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영적으로 기싸움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역사로 본 이스라엘의 그 패역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시험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인데요. 이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본보기가 돼요. 우리의 거울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을 즐겨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는 악을 즐겨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본보기로 삼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7절부터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일어나 뛰노는 그래서 우상 숭배한 그 사람들의 그 모습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자. 또 8절에 보면 음행하지 말자. 음행하다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또 시험하지 말자.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다 하는 거죠. 불뱀에게 물려서 이제 죽게 됩니다. 독이 올라서 죽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노뱀을 세우게 되죠.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낫는데 노뱀을 바라보라고 하는데도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 사람들은 나았지만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뱀에 물려서 이제 독이 올라 죽은 거죠. 그러니까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그거 되겠는가라고 할 때에 그 시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음행, 또 시험, 원망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본보기를 보면 그 거울을 보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거울이 돼서 반면교사가 돼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선줄로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나 이 정도면, 또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내가 이렇게 직분을 가졌으면, 내가 여기까지 왔으면 인제는 됐다. 인제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가 많았는데, 내가 얼마나 이걸 어떻게 쌓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거죠. 겸손히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서 있을 때가 우리는 가장 자신감이 넘치는 때 아닙니까? 서 있을 때. 그런데 건강이 안 좋거나 아니면 다리에 힘이 없거나 그러면 서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서 있다는 그 자체는 이미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 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을 때가 가장 불안한 자세인 거예요. 알고 보면 가장 불안한 자세. 앉아 있고 누워 있고 가장 편안한 자세고 가장 안전한 자세이지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사격을 할 때에 서서 쏴가 가장 불안한 거예요. 앉아서가 그래도 낫고 엎드려 쏴가 가장 안전한 자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면, 서 있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나 자신의 그런 자신감과 그리고 나에 대한 그런 확신, 이런 걸로 충천해 있을 때에 그때 언제든지 넘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러한 일들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재림하시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는 그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함께 공존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이 세상 속에서는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은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감당할 시험. 다시 얘기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시험을 내가 능력 가운데 내 지혜로 내 믿음으로 이겨나간다, 내 결단으로 이겨나간다, 어림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게 하시는 시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 문제를 낼 때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중학교 문제 낼 리가 없어요. 어, 그렇잖아요.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중학교 1학년 문제를 낼 리가 없어요. 초등학교 3학년은 3학년에 맞는 문제를 내는 거잖아요. 또 중학생에게 고등학교 문제를 낼 리가 없어요. 다 적당하게 문제를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큰 시험을 당할 때 이제 우리 자신들이 그러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이 닥쳐오는가? 막 이런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찰 때가 있는데 그때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그거를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같은 시험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 불시험 때문에 길길이 뛰지 마시고 그 불시험이 닥쳐올 때에 이 시험은 나는 이길 수 있어.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어.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시고 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